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됩니다. 시작. 우리의 예배가 회복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예배가 살아납니다. 시작. 당신의 예배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 때 언급한 것처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때 사마리아인들의 시기와 질투로 15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우리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있습니까?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에 완성되지 않아요. 반드시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방해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유혹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회복의 흐름을, 회복의 영적인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자, 여러분, 2주 전부터 예배 회복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이번 예배 회복 캠페인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주제는 따라하겠습니다. 성전 재건. 성전 재건.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성전 재건. 성전 재건. 성전 재건은 곧 예배 재건을 의미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회 때도 얘기했지만 예배가 재건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무엇이 바뀌어야 합니까? 우리의 예배가 다시 리빌딩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삶이 재건돼야 우리의 예배도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 공동체 가운데 왜 예배 회복 캠페인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단순히 우리 공동체 회중 예배만의 회복을 위해서, 이 회중들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 캠페인을 시작하신 게 아니에요. 예배 회복 캠페인의 초점은 우리 각자의 삶을 겨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재건은, 예배 재건은 우리의 삶이 리빌딩 되지 않고는 리빌딩 되지 않고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여러분, 각자의 삶이 새롭게 재건될 때만이 우리 공동체 예배가 새롭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영적 예배자의 체질로, 영적인 예배자의 체질로 변화되지 않으면 이 캠페인은 한순간에 이벤트로 끝나버릴 거예요.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세우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길 원하시는 분들만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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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삶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저는 이러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건물을 재건할 때도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완성된 건물의 모형을 알아야 그 모형에 맞게 건축을 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과 예배는 과연 어떠한 모형으로, 어떠한 모델로 재건되어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예배의 본질과 핵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갱신해야 되는지, 어떠한 모양으로 재건되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4절이에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배의 주파수.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주파수. 예배의 주파수. 여러분, 요즘도 라디오를 즐겨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스마트폰 자체가 없습니다. 핸드폰도 되게 큰 거였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어떤 학생이 조금 비주얼하냐면 삼성 마이마이나 뭐 일본 소니의 워크맨, 그러니까 카세트, 미니 카세트예요. 카세트 플레이어. 그러니까 이 카세트 테이프를 껴가지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카세트 플레이어를 들고 다니면 그 학생은 와, 진짜 부르주아예요. 저도 중고 카세트가 있었는데 밤에 라디오를 즐겨 듣곤 했습니다. 여러분, 라디오를 들을 때 주파수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지지직거려요. 지지직.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주파수를 정확히 맞춰야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배의 주파수와 내 삶의 주파수가 일치해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주파수와 삶의 주파수가 맞추어져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배의
주파수예요. 아멘. 이렇게 예배 주파수를 맞춰야 너희들의 예배가 온전해질 수 있어.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이 아닌 영이기 때문에 내가 가르쳐준 그대로 너희가 예배를 드려야 돼. 내가 가르쳐준 주파수에 맞추어서 너희가 예배를 드려야 너희들의 예배가 온전해질 수 있어. 그 두 가지 주파수를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첫 번째는 영이에요. 영.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주파수는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자들은 영적인 주파수에 맞추어서 영적인 주파수에 예배를 맞추어서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주파수에 맞춰져 계십니까? 저 여러분들의 삶도 영적으로 재건되어져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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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예배가 왜 힘드니? 너희들의 예배가 왜 무너졌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요한복음 4장 24절을 통해서 뭐까지 깨달을 수 있냐? 나의 예배가 요즘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나의 예배가 뭐 때문에 무너졌는지까지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두 가지의 주파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영적인 주파수에 너의 삶의 주파수가 맞춰져 있어야 돼.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들의 삶은 영적이지가 않다는 것이 문제예요. 육적인 사고, 육적인 가치관, 육적인 주파수에 내 삶이 맞춰져 있다면 나 예배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건 무슨 말을, 어떤 말을 전제로 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 말은 곧 이거예요. 따라했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영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말을 하는데 나의 삶은 영적이지가 않아. 나의 삶은 육적이야. 이건 아이러니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영적이십니까? 영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신령한 은사를 받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다 같이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청년들의 예배가 뭐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까?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많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청년들의 예배가 무엇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로마서 8장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 주파수에 맞춰져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의 영적인 코드로 살아야 한다. 내가 현재 영적인 주파수에 맞춰져 있는지, 육적인 주파수에 맞춰져 있는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내가 현재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의 생각을 보면 그가 영적인 자인지 육적인 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자, 영적인 주파수에 삶의 주파수를 맞춘 자들은 내 영에 유익되는 것들을 생각해요. 내 영에 유익되는 것들에 맞추어서 삶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세상적이고 육적인 가치관, 이것들에 별로 크게 매력을 못 느껴요. 좋은 차, 좋은 집, 화려한 옷, 첨단 가정 제품들, 이런 것들에 크게 매력을 못 느낍니다. 여행을 가도 그것들의 큰 기쁨과 만족을 느끼지 못해요. 오히려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에 내 마음의 중심이 빼앗길까 봐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않아요. 내 마음의 중심이 그 화려한 육적인 것들에 빼앗길까 봐 절제합니다. 끊임없이 절제해요. 여러분, 지난주 관광 것처럼
지난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사역자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필리핀으로 갔다 왔는데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출발하기 전부터 제 마음이 조금 편하지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청년부가 지금 예배 회복 캠페인 기간이고 지난 주일에 60명이 더 왔습니다. 60명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 예배 회복 캠페인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 주셨는데 괜히 필리핀 가서 제 마음의 초점이, 내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을까.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들리는 것 때문에 정말 예배에 집중하고 싶은데, 예배에 정말 올인하고 싶은데 괜히 내 마음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을까. 그러한 염려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그 전까지는 정말 예배에 초집중된 상태였습니다. 오직 예배 살려보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수련회를 가는데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보고 뭘 경험할지라도 내 마음과 생각이 예배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 출발하기 전부터 그런 기도를 했어요. 눈으로 보이는 거에 현혹되지 않으려고, 먹는 거에 마음의 중심이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런지 진짜 첫날부터 오는 날까지 필리핀에 태풍이 정말 비가 무지하게 온 줄 믿습니다. 우리 간사님, 변호사님 같이 갔는데 왜 비 왔는지 몰랐을 거예요. 내가 기도했어. 내가 하나님, 내가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경험하는 거에 마음의 중심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 오직 예배에만 집중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진짜 가는 날부터 올 때 비가 와가지고, 태풍 와가지고 비행기 못 탈 뻔했어요. 정말 다른 목사님한테, 목사님 태풍 때문에 비행기 못 탑니다, 카톡까지 했어요. 기도가 그렇게 응답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동 거의 못하고 그냥 거의 막 스케줄은 막 화려하게 짰는데 거의 못 가고 나눔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영적인 주파수에 맞춰진 자들,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예요. 영적인 자들은 기도야말로 내 영에게 가장 큰 유익이다. 기도가 내 영에게 가장 큰 유익을 준다는 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걸 절대 쉬지 않습니다. 아멘. 영적인 주파수가 흐트러질 때마다 기도로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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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로는 영적인 주파수에서 육적인 주파수로 흐트러지죠. 사역자도 흐트러집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를 통해서 주파수를 맞춰요. 영적인 주파수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반면에 육적인 자는 어떻습니까? 육적으로 좋아하는 것, 육적인 가치관에 맞춰서 내 삶을 계획해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내 영을 위해서 한 시간도 투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내 육신을 위해, 육적인 내 육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정말 그런 자가 주일에 딱 예배 들으러 나오면 예배가 될 리가 없어요. 한 시간도 일주일 사는 동안 한 시간도 내 영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은 자가 갑자기 예배에 와서 육적인 주파수에서 영적인 주파수로 맞추려면 쉽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주파수는 영적인 주파수에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육적인 주파수에 맞춰져 있습니까? 그럼 영적인 것은 무엇이고 육적인 것은 무엇이냐?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영적인 주파수, 영적인 건 과연 뭘 의미하냐?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게 바로 육적인 주파수예요. 반면에 영적인 주파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우리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우리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지금보다 더 여러분들의 삶이 영적으로 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파수가 지금보다 더 영적인 코드로 변화되셔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배자들이 맞춰야 될 삶의 주파수는 무엇입니까? 진리예요. 진리.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진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진리의 말씀. 또 진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파수가 세상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추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의 주파수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어져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의 주파수가 돈과 연애와 성공과 쾌락과 게임과 음란에 내 주파수가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93.3 극도 방송이죠. 세상 라디오도 93.3이라는 정확한 주파수를 맞춰야 찬양이 들려요. 극도 방송 아닙니까? 말씀이 들려요. 만약에 조금이나마 주파수가 빗나가면 다른 데에 맞춰져 있다면, 라디오 주파수가 93.3이 아니라 다른 데에 맞춰져 있다면 찬양이 아닌 가요가 들릴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 그 차 안에서 주파수를 맞추려고 돌릴 때 93.3으로 맞추려고 할 때 돌릴 때 다른 주파수를 맞추다 보면 가요가 들리기도 하고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도 해요. 세상의 소리가. 여러분, 영적인 주파수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주파수에 맞춰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육적인 주파수에 맞춰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마귀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귀신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단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파수는 영적인 주파수, 그리고 말씀의 주파수에 맞추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상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두 가지 예배 주파수가 가장 무너졌던 시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두 가지의 예배 주파수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예배의 주파수가 무너졌던 시대, 가장 예배가 타락했던 시대, 가장 이스라엘의 죄악이 가장 반영했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오늘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먼저 표를 한번 띄워주시면 구약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 구약에는 총 17명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중에 12명은 왕정시대 때, 아직 나라가 망하기 전이죠.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12명이었고 포로기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5명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다니엘, 에스겔, 학개스겔, 아발락, 이들은 이미 나라가 망한 이후에 포로로 끌려간 그 상태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포로기 때 활동했던 선지자를 제외하고 왕정시대 때 활동했던 12명의 선지자가 외쳤던 공통된 메시지가 있어요. 12명의 선지자는 다 이것을 외쳤습니다. 공통된 메시지.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12명의 모든 선지자 다 하나님의 심판은 온다. 하나님의 심판은 온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멸망할 거라고 성전 멸망을 외친 선지자가 있습니다. 나머지 선지자는 나라가 망한다라고까지는 했지만 감히 하나님의 성전이 망한다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다고? 이런 외침은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12명의 선지자 가운데 유독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외친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레미야 7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만 한번 읽어볼 거예요.
오늘 함께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만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0절. 제가 1절 선포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구약에 등장한 선지자가 다 마찬가지지만 오늘 등장한 예레미야는 그 중에서도 가장 암울했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예배가 타락했던 시대, 예배가 무너졌던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였어요. 당시 예루살렘은 세대와 계층, 지위와 불문을 막론하고 모든 계층이 죄로 평만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6장 13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 말씀. 네, 제가 한번 선포할게요. 예레미야 6장 13절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모든 계층이 다 타락했어요. 그들이 저지른 죄악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덫을 놔서 사람을 잡아 가두기도 했어요. 덫을 놔서 사람을 잡기도 했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고아와 빈민들의 재판을 불공정하게 처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부를 압제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등 폭력과 탈취가 매일매일 반복되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처럼 예루살렘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극심한 죄악의 시대 때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 때 끝내는 남유다가 멸망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정말 바벨론의 군대에 철저하게 짓밟히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타는 광경을 예레미야는 다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 시대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명은 구체적인 사명은 무엇이었냐? 이거예요. 나라가 망한다.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게 불탄다. 예루살렘아 너희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항복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야 했던 그런 메시지입니다.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 성전이 불에 탈 것이다.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안에는 강력한 신념이 있었는데 어떠한 신념이었냐면 유대인들은 그 무슨 일이 있어도 심지어 그들이 죄악 가운데 거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만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확실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외세의 침입에 아무리 강한 외세의 침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이러한 신념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야.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지금 외치고 있다는 거야. 이건 자살 행위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정말 그들의 생명과 마치 하나님을 상징하는 건물인데 그들에게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외친다는 것은 나 죽여주세요. 자살 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성전 멸망을 외쳐야만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외쳤을까요? 그것이 바로 저와 제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7장의 내용이에요. 먼저 예레미야 7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는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예레미야 7장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예배하러 들어가는, 여호와의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예배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배자들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그게 3절부터 15절까지인데 3절부터 15절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이제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냐? 핵심이 예레미야 7장 8절과 10절에 있습니다. 이 세 구절 안에 이 핵심이 있어요. 그들이 과연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는지, 이들의 예배자가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 8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자,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따르면서 성전 밖에서는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해요. 바알을 숨겨요, 간음해요, 살인해요, 거짓 맹세해요, 도둑질해요. 윤리도덕적인 타락이 극치를 달아요. 그런 자들이 성전에 딱 들어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예배자들은 죄를 지었다면 회개해야죠. 회개. 하나님, 제가 간음했어요, 음란했어요, 도둑질했어요, 바알에게 분향했어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정도만 됐다면 성전 멸망까지는 안 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 예배자들은 이러한 죄악을 지었으면서 삶이 완전히 다 망가졌으면서 그런 상태로 성전에 딱 들어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런 상태에서 성전에 딱 들어와서 그들이 하는 말은,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할 것입니다, 이러한 착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였냐?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는 여전히 돌이키지 않아요.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뭔가 안전하다라는 착각을 가진 거야. 과거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성전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내 삶이 머리털 한 터럭도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 성전에 와서 성전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구원의 기준이 예배입니다. 예배.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준이 내 삶의 회개가 아니라,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아니라 예배예요. 예배. 성전 예배. 성전 예배가 내 구원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잘못된 거야. 과거 유다 백성들은 그랬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원의 기준이 이 회중 예배가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이 예배 하나만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확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성전 안에는, 성전이 어떠한 곳이 되었습니까?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아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비유하세요. 도둑의 소굴이 되었도다. 우리 글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 도둑의 소굴, 제가 논문을 한번 살펴봤는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도둑의 소굴이라는 말은 원래 온갖 죄를 지은 도둑들이 자신을 추적하는 자들이 사라질 때까지 엎드려 있다가 그들이 다시 사라지면 도둑들이 다시 나가서 새로운 죄악을 범할 때까지 그들이 안전하게 거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도둑의 소굴이래요. 마찬가지로 성전 바깥에서 온갖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오기만 하면 죄로부터 회개하라고 명령하기는커녕 죄를 이롭다고 선언할 뿐 아니라 그들을 보호해주고 안전하다고 선포하고 다시금 그들이 나가서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죄를 짓기까지 숨겨주는 성전을 이어같이 표현한 거야. 이게 도둑의 소굴이에요. 자신 있게 죄를 지을 수 있도록 그들을 숨겨주는 역할을 지금 성전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음 없나요? 네.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것은 죄악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이다. 그러나 이 제사의 기능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사하고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케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바깥에서 범한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면죄부를 제공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성전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렵고 떨림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도둑들이 모여서 죄를 짓고도 구원을 얻었다라고 선포하고 자신 있게 더욱 가져간 죄를 짓게 만드는 도둑들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전에만 들어오면 안전하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야 되는, 내 삶의 주파수를 정말 조정해야 하는 예배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예배를 한번 드렸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안전하다, 내 삶은 안전하다, 내 삶은 평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레미야 시대 때 성전 예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아무리 크고 더러운 죄를 지어도, 그것이 설사 우상 숭배, 살인, 간음이라 해도 그 당시 성전 예배는 전혀 이러한 죄를 지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였어요. 죄에 대해서 어떠한 거부감이나 경각심이나 죄에 대해서 어떠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아도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당시 성전의 예배 분위기는 어떠했냐?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이나 뉘우치려고 하는 이 움직임이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뉘우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 시대의 성전 예배였어요. 여러분, 그들이 안전하다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착각과는 달리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냐? 우리 예레미야 7장 12절에서 15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내가 실로에 행함 같이, 내가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들은 안전하다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이 심판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레미야 26장 8절에서 9절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 이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시작.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 외쳤어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해요.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자신의 죄를 자신의 죄를 자복하기는커녕 예레미야를 죽이려 합니다. 구덩이에 집어 넣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극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멸망당할 자들의 이 속성이 이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도 이랬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시대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고 직접적으로 심판을 내리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멸망받을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처럼 여겨요. 이게 멸망받을 자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자들이 누굽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사위들이 그랬어요.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무너지는데 심판이 임박했는데 롯의 사위들은 심판의 메시지를 농담처럼 여겨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이전 노아 시대 때도 똑같아요. 누가복음 17장 27절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때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가 하나님의 홍수를 선포합니다. 방주를 짓습니다. 사람들은 노아의 방수를 120년 동안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죄악된 삶을 끊어내지 않고 그 삶을 이어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처럼 여긴 자들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 시대도 등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루어져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멸망 과정을 잠시 한번 살펴보면, 한번 띄워주시고, 네, 성전 멸망의 과정. BC 605년에 1차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총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침공해요. 바벨론이 1차 때는 다니엘 및 세 친구가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요. 몇 년 후 BC 598년에 2차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이때 에스겔 여호와킨 왕이 바벨론에게 포로를 끌려갑니다. 3차, 이때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는 거예요. 587년에 3차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이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돼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모든 1, 2, 3차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본 자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교회의 영적인 상황이 바로 587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그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또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심지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반복된 죄악 중에 거해도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나는 심판받지 않을 거야. 이건 매우 잘못된 착각이에요.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이 주일 예배가 나의 면죄부가 되지 않아요. 예배를 드려도 나의 죄악을 돌이키지 않으면, 내 삶을 재건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실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붙잡아야 될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 따라하겠습니다. 교회가
다 끝났어요. 크게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교회 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은 성도 되게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정말로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는 성전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삶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배자로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를 한번 점검하고 각성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 어디를 펴도 어느 본문을 펴도 그 본문에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저는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과연 예레미야와 예수님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와 예수님은 참 많이 닮아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레미야도 성전 멸망을 선포했어요. 예수님도 성전 멸망을 선포했어요. 이 성전을 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성전 멸망을 선포했어요. 예레미야처럼 예수님도.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무너져야 다시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무너져야 나의 거짓된 예배가 무너져야 나의 거짓된 예배가 나의 무너져야 타락된 예배가 무너져야 새로운 예배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사명은 성전 회복이에요. 예배 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휘장이 갈라져요. 저와 여러분들은 휘장 사이로 돌아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무너진 예배를 다시 재건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시간 한번 두 눈 감고 반주 크게 해주시고 우리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기도 제목을 한번 선포해 주세요.